칠보가 빨리 가야 한다. 안 그럼 건보기가 위험하다. 네, 어사님. 형님을 살려야 합니다. 박문수와 두신복 칠보기와 건보기가 도착한 때는 해가 중천에 걸려 따끈한 바람이 대지를 쓸던 늦봄이었다. 박문수 일행은 먼 길을 걸어 지친 다리를 쉬고자 한 주막집에 들었고 그곳 주모에게 물 한 동이를 청한 뒤 허기를 달래기 위해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쉬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은 마침 마을에서 큰 잔치가 열리는 날이었다. 매년 고을의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여 풍악을 울리고 먹을 것을 나누는 큰 날이라 하여 골목에서는 이미 아이들의 웃음소리, 어른들의 제잘거림, 풍악 소리가 어우러져 들려왔다. 박문수는 잔치를 구경하자는 칠보기의 말을 받아들였고 일행은 마을 잔치판으로 향했다. 잔치판은 한껏 흥이 오른 사람들로 붐볐고 곳곳에서 떡이며 과일이며 고기 냄새가 풍겨올라 그야말로 떠들썩한 마당이었다. 여러 고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에 이 낯선 손님들에게도 호기심 어린 눈길이 쏠렸다. 특히 박문수 뒤에서 따르는 두신복이 이목을 끌었다. 아이고, 나으리, 젊은 신복을 둘이나 거느리셨으니 든든하시겠습니다, 그려. 잔치에 모인 마을 사람 하나가 웃으며 말을 던졌다. 박문수는 싱긋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둘이 어디 겉보기만 젊겠소? 하나는 작지만 시한 놈이고 하나는 크지만 마음이 순한 놈이지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마을 사람 하나가 칠보기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작은 놈이 저 큰 놈보다 더 힘이 세다 하셨다던데. 그건 도무지 믿기 어렵습니다, 그려. 그러자 박문수는 미소를 잠시 머금더니 장난스러운 눈빛을 보였다. 허면 누가 힘이 센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 말에 구경꾼들은 흥미를 보이며 둘러 모여들었고 칠보기는 자신감 가득한 표정, 건보기는 어딘가 부담스러운 표정으로 어깨를 웅크렸다. 자, 칠보기, 너는 어떠냐? 당연히 좋지요. 나리, 저 덩치 큰 형님이지만 팔씨름만큼은 제가 자신 있습니다. 그에 반해 건보기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날이 저는 그냥 재미로 하자니 좀 그렇고. 라고 머뭇거렸다. 그러자 박문수가 말했다. 지는 사람이 막걸리 한 병 사오면 어떻겠느냐? 그 말을 들은 구경꾼들이 와하고 웃으며 판이 커졌다. 좋다, 좋아. 막걸리 내기 팔씨름이요. 마당 한가운데 상이 하나 놓이고 그 위에 두 사내가 팔을 얹었다. 칠보기는 작지만 팔 근육이 단단하게 굽어 있었고 건보기는 덩치가 산만하고 힘줄이 굵었지만 어딘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구경꾼들은 모두 건보기가 이길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자, 힘써라. 박문수의 외침에 둘은 팔을 맞잡고 본격적으로 힘을 겨루었다. 처음에는 건보기가 덩치만큼이나 힘을 앞세워 칠보기를 밀어붙였다. 오, 저 팔뚝 보소. 저 작은 놈은 이길 도리가 없겠구먼. 그러나 칠보기는 눈빛이 반짝이며 재빠르게 손목 각도를 틀고 상대의 힘을 흘려내는 절묘한 동작을 사용했다. 호, 기술을 쓰는구먼. 하지만 건보기는 버티기 작전으로 일관하며 이를 악물고 버텼다. 건보기가 기합을 넣자 주위 사람들이 깔깔 웃었다. 저러다 방귀 나오겄다. 그러자 정말로 뿡! 건보기의 얼굴이 시뻘개졌고 혼란과 부끄러움이 동시에 폭발했다. 그 순간 집중력이 무너지며
팔이 넘어갔다. 쿵! 오, 칠복이가 이겼다. 진짜 방귀 나왔네. 하하. 건보가 혹시 똥도 지린 거 아니여? 사람들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야유 반, 놀림 반으로 건보기를 몰아세웠다. 칠복이는 당당하게 소리쳤다. 약속대로 막걸리 사와야지요. 그러자 사람들은 등 떠밀듯 건보기를 몰아세웠다. 가라. 가. 사오라. 오늘의 구경거리였구만. 하. 건보기는 얼굴이 붉게 타오른 채 참을 수 없는 수치심과 분함이 뒤섞인 눈빛으로 치를 떨었다. 나 약골 아니요. 그러고는 갑자기 칠복이를 잡아 맺혀버렸다. 야, 왜 이래? 으악! 칠복이가 바닥에 나뒹굴었고 건보기는 울음을 터뜨리며 잉잉거리며 잔치판을 뛰쳐나갔다. 그 모습을 잔치에 참석한 박수무당과 여자무당이 지켜보고 있었다. 여자무당이 남자무당의 옆구리를 툭 치며 낮게 속삭였다. 저놈 봐라. 순진하고 어수룩하니 잘만 속이면 하인으로 부려먹기 딱 좋겠네. 남자무당은 음흉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말이요. 마음만 약한 놈이라 귀신 한마디만 해도 겁을 집어먹을 상이구먼. 그렇게 잔치판의 조롱과 놀림은 건보기의 마음을 무너뜨렸고 무당들의 탐욕과 음흉한 계략은 이미 시커먼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하고 있었다. 잔치판에서 벗어나 허겁지겁 달려나간 건보기는 이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외진 산길로 들어섰다. 나무들은 초록빛으로 짙어지고 산바람은 그의 뜨거워진 귓불을 식혀주었으나 마음속 울분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한참을 달리다가 이끼 낀 바위 앞에 주저앉더니 얼굴을 두 손에 묶고 흐느꼈다. 나 약골 아니야. 나도 강한 사람인데 왜 다들 놀리고 웃는겨? 잔치판에서 터져버린 방귀 한 번이 그의 마음을 무너뜨린 건 아니었다. 평소에도 그는 자신의 덩치에 비해 마음이 유난히 여렸고 놀림받는 것에 서투른 사내였다. 게다가 칠복이와의 갑작스러운 몸싸움은 평소 그가 절대 하지 않는 일이었다. 나도 그냥 힘 한번 써본 건디 왜 이래? 그의 울음은 산속에 희미하게 번져나갔다. 그때 덤불 사이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건보기는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두 사람, 박수무당과 여자무당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여자무당이 다가오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복의 젊은이. 자네 이름이 혹 건복이라 하느냐? 건보기는 코를 훌쩍이며 물었다. 제 이름을 어찌 아십니까? 여자무당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속삭였다. 신이 알려주었지. 자네를 부른 게 아니고 신이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네. 옆에 서 있던 박수무당이 굵은 목소리로 거들었다. 자네 오늘 잔치에서 힘을 제대로 못 쓴 것이 그냥 일이 아니네. 귀신이 붙었어. 그것도 아주 오래된 귀신이. 귀신이 붙었다고요? 건보기는 벌떡 뒤로 물러났다.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자네가 덩치에 비해 힘이 나지 않는 것이 바로 그 귀신 때문이야. 그대로 두면 얼마 지나지 않아 자네 영혼을 가져가 버리지. 여자무당의 말이 이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울음이 많아지고 마음도 유난히 약해졌을 것이고 지금도 귀신이 자네 어깨를 잡고 울고 있다네. 건보기는 소스라치게 놀라 자신의 어깨를 손으로 문질렀다.
저는 귀신 싫어요. 나 죽기 싫어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무당은 기다렸다는 듯 건복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됐나. 굿을 해서 귀신을 쫓아내면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는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저었다. 10냥굿 비용으로 10냥만 내면 자네는 살 수 있다네. 건복이는 열량이라는 말에 잠시 머뭇거렸다. 그가 가진 돈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죽는다는 말이 그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다. 네, 내겠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그는 거의 매달리듯 말했다. 그러자 여자 무당은 건복이의 손을 따뜻하게 쥐며 말했다. 좋아, 자네 마음 신도 기뻐하실 게야. 우리와 함께 신당으로 가세. 둘은 건복이를 산속 깊숙한 곳에 있는 신당으로 데려갔다. 신당은 동굴처럼 생긴 구조였고 천장에는 신당에서 쓰는 기이한 물건들 말린 풀뿌리, 붉은 천, 동물 뼈 조각이 주렁주렁 걸려 있었다. 등불은 희미하게 깜빡였고 그 안에는 음산한 기운이 짙게 깔려 있었다. 건복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양팔을 움켜쥐며 떨었다. 여기가 신당입니까? 그렇지, 자, 이 기둥의 등을 기대시오. 박수무당은 건복이를 굵은 기둥 앞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밧줄을 꺼내 그의 가슴과 팔을 감아 기둥에 움켜 묶었다. 근데 왜 묶습니까? 귀신은 자네 등을 타고 올라가니 등을 노출해야 하지 않겠나. 걱정 말게. 이건 모두 자네 살자고 하는 것이네. 여자 무당이 다가와 건복이의 집신을 벗기더니 짧은 매를 손에 쥐었다. 귀신은 발을 통해 빠져나가. 그래서 자네 발을 먼저 쳐야 해. 건복이는 겁을 먹고 말했다. 저 아파요. 발은 좀 살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매가 그의 발등을 세차게 후려쳤다. 으아!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발을 움찔거렸다. 박수무당도 뒤에서 큰 회초리를 휘둘렀다. 으악! 왜 이러십니까? 귀신 떼는 것이니 참아야지. 여자 무당이 매질을 하며 말했다. 발에서 꾸릉꾸릉 냄새가 나네. 귀신 냄새여. 더 쳐야 나간다. 맺히는 소리가 서당 안을 울렸다. 아이고! 나 죽네! 건복이는 울음이 터져 흐느끼기 시작했다. 무당들의 주술과 회초리는 계속되었고 그의 등에는 붉은 자국이 번져갔다. 그 울음은 신당의 메아리처럼 울렸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마을에서는 박문수와 칠복이가 잔치판을 돌아다니며 건복이를 찾고 있었다. 칠복이는 말했다. 나리, 제가 너무 심하게 굴었나 봅니다. 건복이 형님이 화가 나서 어디 숨어버린 것 같습니다. 박문수는 표정을 굳혔다. 팔씨름은 내가 부추긴 일이니 내 잘못도 있지. 아무래도 단순히 삐진 것이 아닌 듯하다. 어디선가 곤란을 겪고 있을 수도 있어. 그때였다. 한 마을 사람이 다가와 칠복이의 옷자락을 잡았다. 혹시 잃어버린 젊은이를 찾는 것이요? 내가 아까 산쪽 신당에서 어떤 젊은이가 무당들에게 학대받는 것 같아 신고하려 했소이다. 칠복이의 눈이 크게 떠졌다. 건복이 형님입니다. 그는 숨도 고르지 않고 산길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그의 호흡은 거칠어지고 발 아래는 마른 솔잎들이 바스락거렸으며 나무 사이로 깊숙한 어둠이 드리워졌다. 평소 어디든 당차게 나서던 칠복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건복이 형님이 무당들에게 잡혔다고? 도대체 왜? 그는 그를 떠올리며 잔치판의 방귀 소동과 그 뒤의 울부짖음을 떠올렸다. 그때는 웃고 넘겼지만 건복이는 그런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순하고 여리며 착하기로 소문난 그였다. 혹여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불안함이 발끝에서 심장까지 파고들었다. 한참을 달리자 산비탈 아래로 희미한 등불이 깜빡이고 있는 곳이 보였다. 거기에는 돌무더기 사이를 지나 작은 입구가 있는 동굴 같은 신당이 자리하고 있었다. 입구는 바람에 흔들리는 붉은 천조각들이 걸려 있었고 천에는 짐승피인지 흙물인지 모를 무늬가 뒤덮여 있어 음산한 기운을 풍겼다. 칠복이는 숨을 고르며 신중하게 다가갔다. 신당 안에서는 10개 울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 울음은 너무도 익숙했다. 건복이었다. 칠복이는 서둘러 신당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혹여 무당들이 달려들까 두려워 입술을 깨물고 작은 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충격 그 자체였다. 건복이는 굵은 기둥에 등 뒤로 단단히 묶인 채 상반신은 회초리에 맞아 붉게 얼룩져 있었고 발바닥과 발등은 여자 무당이 든 짧은 매에 여러 차례 얻어맞아 붉게 부어올라 있었다. 그의 울음은 짐승의 울음 마냥 절절한 고통을 담고 신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아우, 제발 그만, 저는 죽기 싫어요! 그의 울부짖음에 여자 무당은 짧은 매를 더욱 휘둘렀다. 귀신이 발을 타고 올라온다니까 더 맞아야 빠진다. 아이고, 나 죽네! 박수무당은 더 큰 회초리를 들고 건복이의 등을 내리쳤다.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아 이놈을 떠나라. 건복이는 자신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도 없었다. 잔치판에서 자신을 놀린 사람들이 미워 울음을 터뜨렸던 것은 맞지만 그 울음 뒤에는 자신을 책망하는 마음이 더 컸다. 그저 속상해서 울었을 뿐인데 이 지경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무당들의 말 귀신이 붙었다. 영혼을 가져간다는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혼날까봐 겁먹는 것처럼 그의 마음 깊은 곳을 찔렀다. 그러던 중 박수무당은 멈칫하더니 건복이의 얼굴 앞에 얼굴을 들이밀며 말했다. 너 귀신이 붙은 놈은 꼭 울음이 많고 마음이 약하지. 그러니 내가 맞는 것이 옳다. 짧은 침묵이 신당에 스며들었다. 그 말 속에 담긴 악의와 계략 때문에 건복이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때 무당들 사이에서 짧은 논의가 오갔다. 이제 굿을 하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시켜야지. 그러지. 이놈 보고 항아리에 물 채우고 닭 한 마리 잡아 피를 받아오라 하세. 여자 무당은 건복이를 풀어주지 않고 기둥에 묶인 상태에서 몸만 앞으로 기울였다. 이 복에 젊은이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네. 우리가 잠시 자리를 비울 테니 그동안 저기 있는 큰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근처에서 닭 한 마리 잡아 피를 짜서 항아리에 담아두게. 귀신을 떼어내려면 닭피가 꼭 필요하다네. 건복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닭을 죽이라고요? 저는 그런 건 못합니다. 여자 무당은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못하면 귀신이 내 목숨을 가져간다. 건복이는 다시 울음이 터져나왔다. 나 죽기 싫어요. 박수무당은 두 팔을 펼치며 말했다. 그러니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하게. 그러고는 건복이를 풀어주고 여자 무당과 함께 신당 입구 쪽으로 향했다. 우리가 잠시 나갔다 올 테니 얼른 해놓거라.
귀신이 날뛰기 전에 말이야. 두 무당이 잠시 사라지자 신당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다만 건보기의 훌쩍이는 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이어졌다. 그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 했지만 사실 그 항아리는 밑이 미세하게 깨져 있어 물이 천천히 새고 있었다. 그러나 건보기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열심히 물을 길어 채운다고 생각했지만 항아리는 늘 바닥만 축일 뿐이었다. 그러는 사이 닭을 어디서 가져올지 고민하는 건보기는 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사람도 못 때리는데 닭을 죽이라고 내가 그런 걸 어떻게... 그때였다. 신당 입구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칠복이었다. 건보기 형님, 건보기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어? 칠복이 너 여기서 뭐하냐? 칠복이는 다급히 건보기에게 다가가 밧줄에 묶인 모습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형님,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요? 그러나 건보기는 눈을 피하며 퉁명스러운 투로 말했다. 그냥 신경 쓰지 마라. 나리한테나 가라. 아니 형님, 왜 이러세요? 형님 말곤 여기에 사람이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건보기는 입술을 깨물고 말을 멈췄다. 그러다 갑자기 그의 눈앞에 무당들의 목소리가 겹쳐 떠올랐다. 건보기 내 이놈 혹시 어디 가서 우리가 시킨 일 말했지? 아니 말 안 했어. 그러자 무당들이 상상 속에서 회초리를 휘두르며 말했다. 천신님이 다 말씀해 주셨다. 거짓말이냐? 그 회초리가 등에 꽂히는 듯한 환상에 건보기는 움찔하며 몸을 떨었다. 그는 칠보기의 걱정 가득한 얼굴을 보았으나 그 얼굴이 무당에게 들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만 해도 오싹했다. 그리고 그 상상은 그를 완전히 굳어버리게 만들었다. 아무것도 아니다. 별일 없다니까. 그냥 가. 나 귀신 되는 중이야. 귀신요? 그래. 귀신 붙었다네. 나 바쁘니까 어서 가. 칠보기는 어이가 없어 물러섰지만 건보기의 눈빛에서 단순한 고집이나 심술이 아닌 깊은 공포가 서려 있는 것을 읽어냈다. 그는 더 말하면 오히려 건보기가 도망칠까 두려워 잠시 물러나기로 했다. 신당을 나선 그는 바로 박문수에게로 달려갔다. 나리, 건보기 형님 신당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곡절이 큰 것 같습니다. 박문수의 눈썹이 번쩍 치켜올랐다. 신당에서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박문수는 손으로 턱을 받치며 뭔가를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순진한 건보기가 무당들의 꾀임에 속아 넘어간 것 같군. 빨리 서둘려야겠다. 안 그럼 건보기가 위험해질 수 있다. 칠보가 앞장서거라. 당장 가보자. 그리고 그 순간부터 신당을 향한 박문수의 발걸음은 비장하게 변했고 무당들이 벌인 사악한 행위는 그 끝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산속 신당은 해가 지며 더욱 어둡고 음산한 기운에 잠겨 있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스산한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마치 신당 안에서 흐느끼는 건보기의 울음과 뒤섞여 이상한 메아리를 만들어냈다. 신당 바깥에서 칠보기가 떠난 뒤 건보기는 항아리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 끝내 닭 한 마리를 구하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항아리에 몇 번이고 물을 가득 채웠다고 생각했지만 밑이 미세하게 터진 것을 알지 못한 채 물은 계속 새어나갔다. 그래서 건보기는 아무리 물을 길어도 항아리는 반쯤 차는 듯하다 이내 줄어들었다. 왜 안 차는 거야?
건복이는 절망적으로 항아리를 들여다보았다. 귀신 때문인가? 귀신이 물도 먹는 건가? 그의 머릿속은 이미 무당들의 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때 저 멀리서 들려오던 바람소리 사이로 두 사람의 발걸음이 섞여 들어왔다. 무당들이 돌아오는 소리였다. 등불을 들고 걸어오는 그들의 모습은 어둠 속에서 흉물처럼 보였다. 건보가 여자 무당의 목소리가 늘어지며 신당 안으로 스며들었다. 시킨 일 잘했겠지? 건복이는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수 무당이 먼저 항아리 쪽으로 다가갔다. 어서 항아리를 보자. 무당은 항아리를 들여다보고 얼굴이 굳어졌다. 이게 뭐냐? 왜 반밖에 안 찼어? 건복이는 더듬더듬 말했다. 제가 몇 번이나 채웠는데 계속 줄어들어요. 여자 무당이 혀를 찼다. 귀신이 장난을 치는 개지. 그러니 우리 시키는 대로 빨리 했어야지. 그러자 남자 무당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닭은 탈피는 어디 있지? 건복이는 그 순간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다. 저는 닭을 죽이는 건 못해서요. 그 소리에 여자 무당의 표정이 삽시간에 일그러졌다. 이것 보게. 이놈이 굿을 망칠 셈인가? 그리고 손에 든 짧은 매를 건복이의 발등 위로 내리쳤다. 건복이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찔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박수무당도 참지 못하고 큰 회초리를 들고 건복이의 등을 다시 기둥에 묶으라 소리쳤다. 다시 묶어. 이놈은 귀신 때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여자 무당은 순식간에 건복이를 기둥에 묶어두고 그의 발은 집신없이 차갑게 드러났다. 그 위로 짧은 매가 또다시 쏟아졌다. 건복이는 더 이상 비명과 울음의 구분도 없이 흐느낌을 쏟았다. 으악! 나 죽기 싫어! 그만 좀 때려요! 박수무당도 주술을 외우며 등을 휘갈겼다. 귀신아 물러가라. 이놈을 떠나라. 회초리 소리가 신당 벽에 반사되어 3번, 4번 울리는 것처럼 들렸다. 짙은 등불 그림자 사이로 건복이의 몸은 흔들렸고 그의 숨소리는 이미 고통으로 갈라져 있었다. 여자 무당은 매질을 하며 억지로 냄새까지 더 씌웠다. 발에서 꾸릉꾸릉한 냄새가 난다. 귀신이 아직 붙어 있는 게야. 더 쳐야 해, 더. 으악! 그 순간이었다. 무당들의 틈 사이에서 건복이는 칠복이와 박문수의 얼굴이 번져 떠오르는 꿈한상에 잠시 빠져들었다. 특히 칠복이가 신당에서 그를 발견했을 때의 그 걱정스러운 눈빛. 칠복이가 혹시 무당들에게 말했냐고 물으면 어떡하지? 내가 말했다고 하면 또 나를 때릴 거야. 거짓말하면 천시님이 다 안다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해? 이 상상은 건복이를 더욱 굳어버리게 만들었다. 그는 무당들의 매질이 두려운 나머지 굳어버린 몸으로 울음을 삼키며 더 큰 고통에 잠겼다. 아무것도 말 안 할게요. 아무도 안 올 거예요. 그의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으나 무당들은 못 들은 척 매질을 이어갔다. 신당은 점점 더 잔혹한 기운으로 가득 차고 그 안에서 건복이는 더는 자신을 지킬 힘조차 없어 보였다. 그의 체력은 한계에 다다랐고 울음은 탁한 숨으로 섞였다. 제발 그만 좀 때리세요! 여자 무당은 매를 멈추지 않으며 말했다. 이게 다 내 살자고 하는 것이다. 귀신이 내 등에 착 붙어 있다. 안 때리면 죽는다. 그러나 신당 밖에서는 드디어 다른 기운이 다가오고 있었다. 칠복이가 서둘러 박문수에게 모든 상황을 전했고
박문수는 눈을 굳히고 말했다. 사람을 우롱하고 폭력을 쓴 무당이라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해야겠구나. 칠복이, 수하들을 모아라. 칠복이는 힘차게 대답했다. 예, 나리, 건복이 형님을 구해야 합니다. 밤하늘을 가르는 등불이 산길을 비추며 움직였고 박문수와 수하들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움직였다. 저기서 울음이 들립니다. 나리, 좋다. 근처에서 둘러 진을 치고 신호를 기다려라. 신당은 여전히 무당들의 주술 소리와 회초리 소리가 울렸다. 그 속에서 건복이는 눈을 감고 잉잉 울음을 내며 버티고 있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은밀하지만 분명한 인력의 기운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끝내 신당 바깥에서 묵직한 음성이 터졌다. 암행어사 출두요! 그 소리는 사악한 어둠을 가르는 천둥과도 같았다. 신당을 감싼 기운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순간 무당들의 매질은 멈추었다. 그러나 그 소리가 불러온 결과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다. 신당을 가르며 울린 암행어사 출두어라 라는 외침은 사방으로 퍼져나가며 어둠을 찢어버릴 듯 웅장했다. 순간 신당 안에 등불이 심하게 일렁였고 박수무당과 여자무당은 서로를 바라보며 얼어붙었다. 그들의 손에 들려있던 회초리와 매는 바닥에 떨어지며 텅 하고 땅바닥을 울렸다. 건복이는 기둥에 묶인 채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흐느끼고 있었다. 울음과 통증에 지쳐 온몸은 땀과 먼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신당의 문이 거칠게 열리고 등불을 든 수하들이 일제히 안으로 들이닥쳤다. 뒤이어 박문수가 단정한 행색으로 모습을 드러냈고 칠복이는 그의 뒤에 서서 형님을 찾는 듯 사방을 살폈다. 박문수는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이 사악한 것들. 백성을 속여 재물을 뜯고 사람을 핍박하며 구슬 빌미로 폭력을 행사했으니 어찌 그 죄가 가벼울 수 있겠느냐. 박수무당과 여자무당은 순식간에 무릎을 꿇었다. 어사님, 저희는 그저 먹고 살려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박수무당이 두 손을 비비며 애원하자 박문수는 냉소를 지었다. 먹고 살기 위해 사람이 아닌 귀신을 팔고 무지한 이를 겁박해 돈을 뜯고 기둥에 묶어 매를 친단 말인가. 이것이 사람의 도리냐? 그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칠복이는 그때서야 신당 한쪽에서 묶여있는 건복이를 발견하고 달려갔다. 형님 괜찮소? 도대체 무슨 일을 당한 것이오? 건복이는 칠복이가 오자 그제야 울음을 멈추려는 듯 흐느끼며 말했다. 칠보가 나 귀신 붙은 줄 알고 그놈들이 시키는 대로 했어. 나 죽을까봐. 그의 목소리는 아이처럼 떨렸고 등은 온통 붉은 자국이 가득했다. 발등과 발바닥은 매질에 부어오르고 긁힌 상처가 나 있었으며 고통에 파르르 떨고 있었다. 칠복이는 울컥하며 건복이의 팔을 풀어주고 등을 부축했다. 아이고, 이 형님은 순해서 탈이지.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이놈들 아주 치를 떨게 만드는구만. 그는 주먹을 꽉 쥐고 무당들을 노려보았지만 박문수가 손바닥을 들어 보이며 제지했다. 칠보가, 내 마음은 이해한다만 분노에 휘둘리면 그들과 다를 바 없느니 관아에 넘겨 법으로 죄를 물을 것이다. 수하들은 무당들을 결박해 끌고 나왔다. 무당들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계속 변명했다. 저희도 먹고 살려고 한 것이니 다시는 안 그럴 것이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울음은 이미 들을 가치조차 없었다.
박문수는 신당 한가운데에 남아 기둥에 묶였던 자리를 살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없어진 뒤로 마음이 편치 않았다. 내가 내기라며 팔씨름을 시켜 부추기지 않았더라면 이런 변고는 없었을 것이다. 박문수의 말은 엄중하면서도 후회의 기운이 실려 있었다. 건복이는 박문수의 말에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날이 탓이 아닙니다. 제가 어리석어 귀신 붙었단 말에 겁을 집어먹고 따라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자책이 깊게 배어 있었다. 칠복이는 그 말을 듣고는 곧장 건복이의 등을 살폈다. 형님, 등 좀 보자요. 아이고, 이건 사람이 맞을 데가 아니구먼. 그는 주막에서 챙겨온 약초를 주머니에서 꺼내어 손으로 비벼즙을 내고 건복이의 등에 살살 발라주었다. 건복이는 움찔대다가도 이내 따스한 손길에 조금씩 숨을 고르게 내쉬었다. 아프지만 좀 시원하기도 하네. 고맙다. 칠보가. 그 말에 칠복이는 껄껄 웃으며 말했다. 뭐 형님이 또 없어지면 나도 혼날 테니 당연하지요. 박문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건보가, 세상에는 너처럼 순박한 이들을 노리는 자들이 많다. 사람의 말이라고 다 믿어서는 안 된다. 특히 겁을 주거나 달콤한 말을 하는 자일수록 더 경계해야 한다. 그는 잠시 걸음을 옮겨 신당의 천정을 바라보았다. 등불이 깜빡이며 비추는 나무 기둥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사람을 믿는 것은 미덕이지만 함부로 믿는 것은 화를 부른다. 마음을 주되 눈은 열어둬야 한다. 이것이 이번 일을 통해 내가 배울 가장 큰 교훈일 것이다. 박문수의 말은 단호하면서도 따뜻하게 들렸고 건복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나리, 앞으로는 바보처럼 아무 말이나 믿지 않겠습니다. 겁부터 먹고 도망치지도 않겠습니다. 칠복이는 옆에서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나랑 팔씨름 한 번 더 할까요? 건복이는 즐겁하며 손을 내저었다. 아이고, 나는 다시는 안 한다. 지난번에도 방귀 나와서 사람들 웃겼는데 또 망신 주려고? 둘의 말에 박문수는 처음으로 얼굴에 미소를 띄었다. 됐구나. 둘 다 살아있으니 웃을 날도 오는 것이다. 그는 손을 턱에 얹으며 중얼거리듯 말했다. 오늘 일을 잊지 마라. 세상은 언제나 내 마음만큼 착하지는 않지만 그 마음을 잃지만 않으면 길은 언제나 다시 열린다. 밤바람이 산길 사이를 지나며 서늘하게 스쳤다. 박문수와 두 신복은 긴 산길을 내려와 다시 주막으로 향했다. 달빛 아래에서 건복이의 발걸음은 여전히 아팠지만 그의 표정은 훨씬 편안해져 있었다. 칠복이는 건복이 옆에서 등을 받쳐주며 말했다. 형님, 내일부터는 내가 먼저 나리 심부름 뺏어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건복이는 씩 웃으며 대꾸했다. 그럼 나중에 술 한 잔은 내가 사라. 그리고 그렇게 세 사람은 야담 속 한 장면처럼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져갔다. 무당들은 관아에 넘겨져 법의 심판을 받았고 건복이는 다시 예전처럼 박문수와 칠복이와 함께 길을 나서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엔 이제 세상을 보는 또 하나의 눈이 열려 있었다. 그리하여 이 이야기는 순박한 건복이가 악한 무당에게 속았으나 어사 박문수의 해안과 칠복이의 의리로 다시 길을 찾았다는 야담으로 남아 후세에 전해졌다고 한다.